할렐루야, 박이슬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11월 21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너무나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The true identity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죠?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The place of knowing.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그 자리, The place of knowing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knowing this,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was crucified with Jesus Christ,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of sin.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beca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he slave of sin, 죄의 종이었는데 the slave of God, slave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spiritual status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Knowing this, the place of knowing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again and again, repeatedly 강조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의 새 정체성은 the place of feeling이 아닙니다. the place of thought, 생각의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the place of feeling, place of emotion, 감정의 자리도 아닙니다. the place of action도 아닙니다.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아멘. the place of belief, 믿음의 그 자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은 깨달아서 믿는 것입니다. 모든 특히 불교, 유교, 모든 세상 종교는 어떤 것을 깨달아서 또 정덕해서 또 견성해서 어떤 것을 발견해서 도를 닦아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아침 설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the place of emotion, the place of decision, the place of thought, the place of action에 너무나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생각, 감정, 오감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영향력 아래, 플래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몸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나기만 하면 the place of knowing을 떠나서 육신의 일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보다 육신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spiritual enemy, 영적인 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플래시가 있고 육이 있고 sin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sin, 로마서 7장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sin이 있고 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그 한 생각, 그 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1초에 이 40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1초에 40만 가지. 와! 그래서 그 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400만 가지의 생각이 1초에 일어난다고 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the place of emotion, the place of thought, the place of action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세계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산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The blessed hope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와 철학과 이 과학이 추구해오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나타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이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의식 세계를 잘 관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잘 없애고 극복
이 현상 세계를 극복하자는 것이고, 또 뭐 심리학에서는 에고를 초월해야 되고, 뭐 생각과 감정 또 희노애락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또 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의식 세계를 잘 관리해서 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고등 침팬지로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알기 때문에 이런 종교와 이런 철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대로 살아보자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 또 인공지능의 시대, 또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뜨겁게 만드는 이슈가 메타버스입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가상의 현실, 디지털 어떤 테크놀로지를 4차 산업을 통하여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서 이런 디지털식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상의 세상을, 그런 에덴을 디지털 월드, 메타버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현상계에서는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수천 년 동안의 인간 실험에서 만들어진 아주 비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디지털 월드, 이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계를 또 만들어서 확장해서 그 세상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현상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이 현상 세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죄와 죽음의 문제, 그 해결책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영적으로 말하면 메타버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현상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 문제를, 근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메타, 이 초현실적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그 가상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은 난리입니다. 이거 메타버스를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사업도 벌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또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공부해서 제가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현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1189장 중에서 챕터 중에서 The place of knowing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 챕터가, 그 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마서 6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로마서 6장이 정말 영적 고향이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성하고 아담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자유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곳입니다.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이 현상의 세계에서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이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끔씩 또 외롭고 허무감을 느낄 때 The place of thought, the place of emotion, the place of action에서
원치 않게 방황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저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The Place of Knowing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도 읽어보셔야 되고 5장, 4장 시간 하는 대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Being then made free from sin, we became the servants of righteousness.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는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런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삽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죄의 삭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멀쩡히 살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The place of knowing 때문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또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업문을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6장 꼭 다시 이번 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음이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니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할렐루야.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인 The Place of Knowing을 잊어버리고 The Place of Feeling으로 돌아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아주 실감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실감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The Place of Knowing을 순간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The Place of Knowing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The Place of Feeling, The Place of Emotion, The Place of Thought, The Place of 액션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율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measuring stick, 율법. 어떤 것을 잣대로 재단하고 자를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accept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어떤 measuring stick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measuring stick을 벗어나고자 투쟁해 왔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measuring stick. 이 마귀가 가진 이 무기입니다. 이 measuring stick을 통해서 너는 완전하지 못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행복하지 못하다,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 measuring stick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남편을 재단하고 아내를 재단하고 자녀를 재단하고 그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measuring stick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큼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brethren, for I speak to those who know the law, that the law has dominion over a man as long as he lives. 사람이 사는 동안만 그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피드를 내다가 경찰한테 맞췄는데 그 순간 제가 뭐 심장마비 가서 죽어버리면은 그 티켓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피드 티켓을.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가장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남편을 죽여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코리안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농담입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편들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독한지 모릅니다. 남편에 비유된 하나님의 율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남편에 비유된 하나님의 율법.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100% 100% 거룩하고 어렵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흠이 많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말을 불평하고 말을 할지라도 또 우리 아내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r. Law는 이 정말 100% holy, righteous, blameless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렵고 흠이 없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1500년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결과의 율법의 그 시험 결과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impossible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율법으로 오실 새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주셨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모든 demanding, measuring, stick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어렵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남편은 나이 들면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몸 안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새 생명 유기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therefore, 그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Therefore, my brethren, you also have become dea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Through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안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You have become dead. 영어 성경은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you have already become dead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ou may be married to another.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The place of knowing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재창조된 새 피조물, new creature, new creation의 새 정체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We should bear fruit to God. 미래 시제로 보이는데 과거 가정법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그리고 NLT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as a result we can produce a harvest of good deeds for God.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주 좋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NLT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 풀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은 새 피조물로 재탄생된 새 피조물의 운명, destiny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새 운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까?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For when we were in the flesh, the simple passions which were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members to bear fruit to death. 와,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When we were in the flesh, 과거 진행형, imperfect,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mperfect 시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과거 우리는 육신 안에서 육신이 가져다 주는 소욕으로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 simple passions which were aroused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인데 율법이 그런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righteous하고 blameless하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죽을 수도 없고 우리가 율법을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완성된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은 혼인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개혁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혼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 한 번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속하였다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은 혼인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Therefore, my brethren, you also have become dea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ay be married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that we should bear fruit to God. You may be married to another.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the place of knowing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혼인의 식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아멘. 자, 4절과 5절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러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이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아멘.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 속에 살아간다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the place of knowing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the place of knowing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아담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자,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음으로 장차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러야 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여쁜 신부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또 제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제가 여성 호르몬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속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까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 때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열매 맺는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new default setting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new default setting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행복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지의 새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또 고독합니다. 허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The Place of Knowing에서 풍성한 생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그 아름다운 멋과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할렐루야,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자유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Happy Thanksgiving. 2021년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한 폐렴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이제 코로나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2020년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풍성한 은혜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설교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좋은 땡스기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일날 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땡스기빙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